오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의인된 자 되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복 있는 자의 그런 형편이 항상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무한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늘 받아서 항상 결실 있고 청청하고 형통한, 또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것을 권해 주셨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절망이라는 이런 단어와 또 자괴감에 정말 젖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자아 상실과 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완전히 상실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강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취하면 됩니다. 취하는 것은 우리의 세 가지 생활, 실행하고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힘쓰길 바랍니다. 오후에도 역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은 각도로 접근하는 말씀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는데, 이 농부가 포도원의 농부임을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신 분이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나무의 가지는 우리 성도죠. 이런 상관관계성 속에서 어떤 그런 역할, 그런 모든 관계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또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전적 자기의 소유를 이 포도나무에 다 솔박 바칩니다. 그렇기 위해서 포도원의 농부가 된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농부 왜 합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교사 생활하시면서 잘은 모르지만 장모님 받으신 거 가지고 거의 생활하시고, 또 본인이 가지신 것은 전부 다 그때 사과 농사를 하시다는데 거기 다 가수원에 전부 다 부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가수원이 안 돼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가원직이니까 자기 소유를 거의 다 붓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말리고 욕하고 잘못됐다 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 포기하면 됩니다. 가수원을 포기하면 되죠.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자기 소유를 다 드립니다. 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소유를 어디에 다 드리는가? 우리, 즉 포도나무는 둥치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게 한 세트, 이걸 두고 우린 교회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입니다. 몸. 그래서 교회에 전부 다 소유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무한입니다. 충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은 자본 게임인데 얼마나 많은 자본이 있나 없나가 그 스타트 라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 회사죠. 금수저는 태어나자마자 아파트 두서너 채, 그리고 땅 1000평, 10,000평 기본이 딱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흙수저는 태어나자마자 손구 꽂을 땅도 없어요. 쭈그랗고 벌어서 아파트 한 채 서울 가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해보세요. 삽니까? 못 사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이 자본이 있고 없고, 자본주의는 더욱더 거기 얼마나 참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의 자본을 가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 위해서 다 투자하시니 우리에게 자본이 여러분들 없어서 답답합니까? 자본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연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풍성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같이 자본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 실상을 자기가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 되신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 포도나무에 다 투자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농부의 모든 그런 수고, 이 수고를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농부가 뭐 놀러 다니고 또 공부하고 또 뭐 관광하고 또는 뭐 스포츠 게임적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농부 안 해야 됩니다. 가원직이 안 해야 되죠. 가원직은요 진짜 1년 사시사철 모든 수고는 이 포도나무 열매 맺는 이 일, 포도나무의 모든 수고를 다 기울입니다. 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기울인가? 교회, 우리를 위해서 기울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주권 개별 섭리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성취 위해서 모든 역사 세계를,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나라가 일어서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한 개인이 일어서고 한 개인이 무너지고 개인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좀비기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지극히 작은 그런 이 물체가 하나 생기고 움직이고 또 사라지고 코로나 같은 지극히 작은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생겨지고 움직이고 또 사라지고 이거 사람이 합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지금 고민이고 못하니까 온 세계가 엉망진창이고 못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안 되자 그 말이 왜? 이게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고 이것을 없게 하시고 이것을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전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움직이는 거, 낙엽이 하나 떨어진다, 꽃이 하나 피었다,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비가 왔다가 그쳤다, 또 다시 온다. 그런 것 같이, 그런 것 같은 모든 움직임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농부의 역사는, 농부의 수고는 포도나무를 위한 수고임을 믿읍시다. 또한 농부의 모든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가지를 잘 친다, 걸음을 잘 준다, 그 다음에 꽃을 잘 섞는다, 뭐 수만 가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에 따라서 과원의 이 과실이 달라지겠죠. 그런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겠습니까? 남의 집 가원에 가서 남의 집 그 포도나무에 기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가원, 자기 집에 있는 포도나무에 전부를 기울인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포도나무에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한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전능. 누군가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일이 수월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머리 깎아보세요. 새 판먹은 듯이 엉망진창이겠지. 그러나 기술 좋은 이발사가 내 머리를 깎아줘 보세요. 얼마나 산뜻하게 이쁘게 단장하게 잘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 투자로서 우리가 받는 이익이 혜택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전능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다 그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애잔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못 이루고 능력이 없으니까 가지 못하고 하는 우리인데 전능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뭐 부족할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포도나무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합시다. 그래서 포도원의 이치기, 농부의 소유, 농부의 수고, 농부의 모든 능력은 다 포도나무 대신, 둥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속한 가지 우리 합해서 교회,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또 소유를 다 드리신다. 또한 그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너무도 정말 힘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없어 절망이고 우리가 다 써서 절망이고 또 우리가 하지 못해 절망이고 극복하지 못해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치료하고 능히 다 공급하고 능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모든 그런 능력, 그 하나님의 모든 수고가 나를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절망을 우리 이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부가 왜 뭐 한다고 이렇게 이 포도나무에 자기의 소유도 다 바치고 또 자기의 수고도 아끼지 않고 자기 능력도 다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하는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 맺는 이 목적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를 나를 위해서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유도 능력도 수고도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열매를 맺으면 돼요. 오조 말씀같이 우리가 강가에 심겨진 복 있는 사람이 된 이 형편에서 그 형편을 100분 자기가 살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성경 읽고 묵상 기도하고 실행하는 이 세 가지, 요 세 가지 복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의 말씀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소유, 하나님 모든 그런 수고, 하나님의 모든 그런 능력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딴 것 없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 맺는 생활만 하면 됩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소유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는 그 자에게 뭘 주신다 했습니까? 잠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고 하나님께서 안 지키면 모든 수고하는 그런 이 건축자의 수고가 헛사고 하나님께서 짓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모든 그런 참 열정이 헛산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딱 맡겨놓은 사람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먹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니 논이 자지 뭐. 잠자고 눈 뜨니까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그런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포도나무 가지로서 내가 열매만 딱 맺으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열매. 딴 재주가 없어요. 아무 재주도 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수고도 요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저 포도나무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만 맺으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열매 맺는 데만 우리가 주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일까? 대체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열매가 무엇인 것을 밝혀내어 주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추론을 해봐야 됩니다. 대체 포도나무의 이 열매, 포도나무 가지에 맺힐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 먼저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똑같이 안에 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명사가 달라요. 앞에는 내 안에 했는데 여기 9절은 사랑 안에 거하라 했다고요.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자꾸 이제 열매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고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뭐라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의 계명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 계명이요, 계명이 곧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뭐겠습니까? 그게 열매 맺는 것이라 그랬다. 그 열매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여 그의 사랑에 거함으로써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럼 서로 사랑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하신 역사가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셔서 화목제물 되게 하신 것, 즉 우리 구원입니다. 대속 역사, 우리를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역사, 이것이 곧 바로 구원의 역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곧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나에게 있어서도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룰 때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서도 죄 없도록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 열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내 할 바예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내 할 바, 이 열매를 맺으면 내가 범사에 공부하면서도 장사하면서도 내가 일을 하면서도 사업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난국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눈치 보고 하면서 무슨 놈의 장사냐, 돈만 벌림이 되지, 그러니까 죄고 뭐고 불이고 계명이고 뭐 나발이고 상관없어요. 그냥 돈 되는 것만 무조건 하면 된다.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쫙쫙 빨아먹어라.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만 우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나의 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니, 내가 장사하면서 아무리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죄 짓는 장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죄를 안 지으면서 해야 돼. 죄를 안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을 찾은 대로 그 뜻대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손해봐도 장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자기가 아무 이익이 없어도 장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놀게 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생활을 하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도 죄짓지 않도록 어렵게 살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이런 때에 여러분들 야 죄짓지 말라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하고 짜증낼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은 못 보탤 줄지어정 뭐 앉아서 죄니 뭐 의인이 시끄럽게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그 말 안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 구원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어렵게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타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막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막 더 열매 맺도록 팍팍 자본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셔 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막지 못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그냥 물꼬를 터줘서 돈 물길이 오고 일 물길이 오고 사업의 물길이 오고, 다른 데는 다 장사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망할 판국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막 만국을 기호로 세워서 야 한 줄 서 앞으로 갓 하니까 우리를 향해서 줄지어서 원방에서 남방에서 서방에서 동방에서 북방에 있던 것들이 마구 모여든다 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옛날에는 우리가 좁아서 이 너무 널찍해서 이것을 뭐 감당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방이 왜 이렇게 좁습니까? 좀 더 방을 넓히시다. 어쩐 일입니까? 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방에 사방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당신이 불러 모아 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모든 이 소유는 우리 위해서 다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위해서 다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우리 위해서 다 역사하시니 이만큼 복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열매 맺는 자.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다 제해 버리신다 그러셨어요. 왜? 포도나무에 많은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아니하는 그런 가지란 것은, 이것은 열매 맺는 가지에 있어서의 적입니다. 적. 해를 끼친 것밖에 안 돼요. 농부의 소원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적되는 것은, 손해되는 것은 다 제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못 맺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를 싹 뽑아버립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심겨졌지만 실상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거기서 싹 제거함을 당하는 것이 열매 맺지 아니한 자의 그런 불행이나,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자 되어서 제거당하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2절에 부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 깨끗게라는 단어는, 이것은 전지입니다. 전지.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해준대요. 열매 맺는 자를 위해서 가지를 쳐줘요. 이 가지치기 대상은 열매 안 맺는 겁니다. 열매 안 맺는 자를 희생시켜서 거기에 갈 진액을 어디? 열매 맺는 자로 돌리는 겁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썼습니까? 속량,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애굽을 희생시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열매 안 맺는 가지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가지에게 이익이 더 가게끔 하는 것이, 이것이 농부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가 열매 맺지 않으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 노력, 애씀이 다 결국 누구의 밥상? 열매 맺는 자의 밥상으로 다 갑니다. 의인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의 결과가 되어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제해 부리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속량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 더 열매 맺도록 하는데 내가 희생되어지는 희생물 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또 밖에 버려집니다.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것을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탁 내버림 당하니, 세상은요, 악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어디에도 소속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참 매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정말 인정이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말이죠, 친척이니 뭐 가족이니 그런 것이 설켜가지고, 야 누구 집에 요즘에 뭐 우유가 없다더라 하면요, 가가지고 아이고 우유 한 보티 쓰다고 가고 기저귀도 하나 들고 가지고 힘들제, 아이고 여라도 애 미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도 않겠죠. 왜? 아주 더욱더 우리 이기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형제고 뭐 자매고 뭐 어디 돈 있어야 형제지, 돈 없으면 형제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돈이 있을 때 부모 자식이지, 돈 없으면 부모 자식 없어요. 혹시 찾아올까 싶어서 겁납니다. 문 잠그고,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할 때는 오지 마이소 전화로 그냥 하고 끝냅시다. 만나서 뭐 좋습니까? 감염됩니다. 오지 마이소 하는 속에는 돈 혹시 달라 할까 싶어서 그냥 오지 마라 하는 거죠.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가 되노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 도와주려고 합니까? 이것이 사회의 모든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간섭을 떠나는,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떠나면요, 우린 다 말라집니다. 아무 누구도 우리를 돌아볼 자 없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여러분들 신경 써줄 자도 없습니다. 우유 하나 사줄 자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온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뉴욕에 있으면서 직장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 누나도 있고 자기 누나 때문에 미국 오긴 왔는데, 오고 보니까 완전 원수예요, 원수. 자기가 이렇게 진짜 자식 그냥 뭐
벌건 그냥 우리 자식, 빚덩이 같은 자식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유 살 돈 없는데 누구 하나 우유 사라고 돈 하나 준 사람 없더랍니다. 매정한 이 사회를 하면서 진짜 일을 빡빡합니다. 그래서 막 죽기 살기로 내가 일했다면서 그래야 하면서 이 사회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요. 목사님, 그때 조사님 참 무섭습니다. 이 사회 진짜 매정하고 무섭습니다. 사회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그와 똑같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강가에서 열매 맺지 않아서 쫓김 당하면요, 버림받으면요, 우린 말라져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들 간섭해주고 우리를 그렇게 엮어주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같이 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메말라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습니까? 아싸 기회. 그러니까 완전 우리같이 정말 어리석은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속여먹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덩쳐먹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그냥 뭐 있는 것을 빼앗아 먹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뭐 어리숙하잖아요. 반평신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알 때, 하나님 함께 할 때 쓸모가 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나, 총명이 있나, 깡기가 있나, 용기가 있나, 배짱이 있나, 뭐 욕을 잘하나, 주먹이 세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있으면 밥이야, 밥. 완전히 밥이죠. 그래서 딱 모아다가 불에 던져 쌀라. 다 자기 이용물에 쓸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자가 누굽니까? 열매 맺지 않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열매 맺으면 어떻습니까?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절에 가지 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을 쳐서라도 우리에게 반사 이익이 되게끔, 지금같이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은 딴 것이 지금 탁탁탁탁 다 쳐집니다. 다치는 이때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경쟁되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 나만 남아요. 나만. 독점이야. 독과점. 그러니 그 모든 갈 영양분이 내게만 샥 오니 이게 얼마나 이런 반사 이익이겠습니까? 우린 그것을 일부러 하진 않지만 내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다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친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관계성뿐 아니라 마지막 보십시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내가 주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다 주님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내가 뭘 구하든지 그대로 구함을 받을 수 있는 자 되어지게까지 해주는 것이, 이것이 열매 맺는 자의 그런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바가 뭡니까?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뭡니까? 자타 구원을 이룬 일을 힘쓰라, 그 말입니다. 오전에 우리 말씀을 실행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죠. 요즘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사랑이 식어져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실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 열매를 우리가 실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복된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달아서 자타 구원을 이룬 데 힘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이 구원에 힘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가지가 둥치 딱 붙어 있어야 돼. 주 안에. 주 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나타났죠. 피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항상 믿고 내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사는 이 생활을 하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꼭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바로 자타 구원에 다 이익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니 항상 주의 피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해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